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임블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논과 허메와 바르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주님 안에서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이 시간, 이 대강절에 주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헌신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주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각 맡겨진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보니까는 성도들의 인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인사할 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는 앞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 맞춘다는 것은요, 그 마우스 투 마우스, 입술과 입술이 아니라 그 뺨에다가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인사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중동의 그 인사법이 다 그랬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발음 안 되는 이름들 많이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 일부 시간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은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은혜가 됐습니다. 참 그러는데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영적인 그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하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읽으시면서? 받으셨어요? 저기 또 한 분 그냥 나가셔도 될 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 이름이 쭉 나오니까는 또 더군다나 우리의 익숙한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이 말씀에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까 좀 궁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딱 읽고 묵상 가운데 제가 하나 생각이 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축구를 우리가 잘 좋아하고 우리가 역시 대한민국은 역시 뭡니까? 축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축구 가운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딱 두 가지가 나눕니다. 하나는 동네 축구가 있어요. 여러분 동네 축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동네 축구의 법칙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로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포지션이고 뭐고 없어. 어떤 때는 마음만 뜨거워지면 골키퍼도 나오니까는 뭐 이 동네 축구의 특징은 그냥 공만 있으면 거기에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상대방 내 거 그냥 무조건 공만 쫓아다니는 게 동네 축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죽어도 누가 넣어야 돼? 내가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내 사전에 패스는 없어. 오죽하면은 아군이 뺐잖아요, 볼을. 하도 지 혼자 다니니까는 자기 편인데 나도 좀 한번 차보자 그래가지고 중간에 뺏어가지고 또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뺏고 하는 게 이게 동네 축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네 축구는 첫 번째는 때로 몰려다닌다. 두 번째는 내 사전에 패스는 없다. 이게 동네 축구의 특징이에요. 수준이 올라갑니다. 아마추어 또 프로 잘하는 팀을 보십시오. 잘하는 팀의 특징은 볼이 저기 있다 할지라도 나의 포지션을 분명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볼은 저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이 프로 축구고요. 그 다음에 착착착착 이렇게 물려가면서 톱니바퀴 돌듯이 쭉 간 다음에는 가장 좋은 찬스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패스하는 것이 프로 축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눕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만은 그 욕심을 억누르고 가장 볼을 잘 넣을 수 있는 포지션에게 패스해주는 팀이 사실은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농구를. 뭐 키도 작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LA 레이커스라고 우리 LA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르시죠? 아세요? LA 레이커스라는 팀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알면 알지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듯이 뭐 그렇게 A 하면서 그럴 것도 뭐 있어요. 근데 LA 레이커스가 있는데 LA 레이커스가 요 근래 굉장히 망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하면은 코비 브라이언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혼자 하거든 자기가. 혼자는 무지무지 잘합니다. 근데 혼자 잘하면 뭐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감독이라면요 그냥 그 친구는 싹 갈아버리고 새롭게 판을 짜겠어. 그러니까 제가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저를 안 불러준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성도들이 나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아주 꾸준하게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여기 가운데에는 빛이 난 사람도 있고 빛이 안 난 사람도 있죠. 우리 이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누군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할 때 틀림없이 라팔마 교회에서 헌신한 김도민 목사에게 문안하라. 저는 그런 말씀이 꼭 있을 걸 믿습니다. 제 얘기라고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이름도 틀림없이 이 로마서 16장에 이어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각각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보통 로마서는 그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서신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별히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내용에는 마지막은 축복의 기도로 끝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러면 이 편지가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러면 이제 편지가 끝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베드로전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축복의 기도와 권면이 끝나면은 그 서신은 끝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로마서는 그 마지막에 인사가 어디냐면은 로마서 12장 33절에 있어요. 15장 33절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에 바로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이 로마서는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은 로마서 15장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16장에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분은 15장까지가 성경이 끝난 거다. 로마서는 15장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거니까는 이것을 둘이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후대에 이 성경이 16장까지 붙어서 하나의 성경이 된 것이다. 원래는 15장까지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15장까지 다 썼어요.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꼭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꼭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동역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는 끝났지만은 16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저는 두 번째 내용을 지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16장은요 그냥 부록이 아니에요. 그냥 메인이 끝나고선 부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16장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름을 쭉 그 다음에 이름 가운데 주 안에서 문안한다는 이 반복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은 24명이 나오는데요. 24명 가운데 첫째는 6명이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6명이 여자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들의 역할과 이름이 대단히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가 소리를 내면 안 됩니까? 됩니까? 예? 안 되죠? 이런 분위기였다 이거야. 이런 분위기였다. 벌써 여성 성도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럴 때 한국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말을 하냐. 여러분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들이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무슨 이런 내용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성들이 강력하고 활동적인 때가 언제냐면은 초대교회 때예요. 사실은 초대교회를 다 이끌어갔던 인물들의 중요한 포지션과 배우를 살펴보면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들은 그냥 조그만 인물들이 아니라 아주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성도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암탉이 울면 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요, 암탉이 힘을 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희 교회 부흥은요, 사실은 누구에게 달렸냐면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나누게 되었을 때 교회는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네, 남자들만 아멘 해요. 두 번째는 그 24명 가운데에는 아주 여러 계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족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노예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은 딱 벌써 여러분들 아시겠죠? 누구의 가문 가운데 있는 겁니까? 헤롯의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런데 왕족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왕족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11절에 보면은 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나기수. 나시에 나시. 그래서 나기수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스의 서기관이에요. 비서예요.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의 비서실장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글라디우스의 아내인 황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나와요. 글라디우스의 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이 나기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대단히 왕족과 로마의 권력층과 때로는 공주와 황후도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교회 안에서 참 아주 놀랍고 재미있는 일들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노예도 올 수 있고 자유인도 올 수 있고 귀족도 올 수 있고 왕족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들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아유, 나기수 총비서실장님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다 형제요, 자매예요. 교회 안에서 명칭은요, 어느 장관님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보니까 정조 때도요, 이미 천주교가 너무 많이 부흥해가지고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약용도 사실은 천주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집에 그 양반이 교회 나옵니다. 근데 한 집에 그 노예가, 그 일꾼이 교회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주인과 노예인데 뭡니까?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세족식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딱 세족식 해야 되는데 무릎 꿇는 자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 떡하니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 씻어주라고 발 쓱 내미는 자가 누구예요? 노예였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형제요, 눈물 흘리면서 발을 닦아줘요. 집에 갑니다. 누가 누구 발을 씻어줍니까? 야, 발에 물 안 떠와? 그러면 노예는 물 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참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24명의 가운데는요, 왕족도 등장하고 또한 노예도 등장하는데,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시냐? 첫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역사를 하실 때,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근데 우박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희들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우박 내린다. 우박을 와장창창 내리면 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까지 우박을 내리시지 않은 겁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 손을 들어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하나님의 기적인 우박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우박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박은 모세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홍해의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물을 갈라지게 돼야 되는데 그때에도 똑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드니 하나님이 광풍을 몰아치셔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권이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있게 하신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마자 물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져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하고, 사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있으셔서 자 지금부터 앉아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떡 준다 하고서 하늘에서 떡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손에 떡에 또한 물고기가 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50명 100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무리를 지게 하라.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의 가장 마지막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고, 기적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거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예? 누구의 손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데, 여러분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요, 결코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에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결코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동역자가 있었고 함께한 사람이 있었고, 여기 이름에는 이렇게 24명이 나오지만은 아마도 바울에게는 곳곳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 결국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참 보면 똑똑해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약점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보를 만들어도 자기가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도 자기가 해야 되고, 연락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요 그분 목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눠주고 함께하기 기뻐하고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요 그 목회가 열매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말이에요, 사실은 혼자 하는 기도보다 어느 기도가 특효가 있냐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가 이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요 기도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집안의 개가 지금 강아지를 날라는데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요 안 했어요. 아니 무슨 내가 지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개 낳는 것까지 내가 그래야 되냐 그랬더니 10분에 딱 전화가 왔어요. 다시 목사님 기도하고 계신가요? 벌써 내가 기도 안 하는 거를 그분이 아신 거예요. 그러더니 또 10분에 또 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기도 중보위원들에 다 전화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개 개가 지금 상고의 고통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쑥쑥 낫겠습니까 못 낫겠습니까? 세상에 12마리 났다는 게 12마리. 너무 많이 너무 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와 같이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전도서에 그래요. 한 사람이면 패해갔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개역 개정판 해석인데요, 옛날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사람이면 패해갔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겠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경했냐면은 세겹줄이라고 했어요. 대체 세겹줄은 뭐고 삼겹줄은 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삼겹줄 하면은 삼겹살 생각을 하도 해가지고 이게 성경이 은혜가 안 되니까는 그걸 삼자를 세자로 바꿔서 세겹줄로 했다. 아무튼 여러분 내용은 똑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쓰러지기 쉬우나 함께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일겹살보다도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 이름 가운데 한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데, 여기서 일꾼이란 것은 높지 않은, 어떻게 죄송해요,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집사란 교회에서 집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님은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열심히 청소만 하면 됩니다. 그냥 집사님은요 그 역할은 그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인데,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이 사람은 베베인데, 베베는 집사님이었고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중요한 위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바울이요, 이 베베란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로마의 일꾼을 보낼 때 사실은 지금 누구를 발탁하여 보내는 거냐면은 이 베베라는 이 여성도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자니까는 무시당할까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일꾼이고 나의 동역자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이 베베를 맞이하게 됐을 때에는 가장 예를 갖춰서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일꾼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베베라는 분은 겐그리아 교회에서 이름 없는 교회예요.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임했냐면은 바울에게까지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람을 추천한다고 할 때 아무나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는 말로 베베를 칭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구경꾼, 그 다음 말꾼, 그 다음 일꾼이 있어요. 구경꾼은 뭐냐? 맨날 방관하는 마음을 이루고, 자세도 설교 들을 때도요 이러고 들어. 그래서 뭐 하나 보자 구경꾼입니다. 야, 오늘 예배를 잘 드리나 보자 라는 것이, 오늘 밥은 맛있나 보자. 그래서 조금 탔으면은 탔다고 입이 이만큼, 설었으면 설었다고 조금 요만큼, 그리고 좀 짜면은 짠 대로 이만큼,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이만큼. 여러분, 이 사람의 입은 늘 나와 있겠습니까? 들어왔겠습니까? 나왔겠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다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성가대를 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게 구경꾼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는 말꾼. 이 사람은요, 뭐만 역사해요? 요것만 역사해. 요것만 그냥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누구냐면은 일꾼이 있다는 것이죠. 일꾼은요, 손과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이 필요하면은 일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일꾼이라 이거예요.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결국에는 큰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베베는요, 그 겐그리아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더니 그 베베를 택해 가지고는 로마 교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이 바울이 그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이 베베는 열심을 다해서 아주 귀한 축복의 사역을 감당했을 걸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베베를 가리켜서 사도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보호자란 말은 후견인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베베는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었어요. 후견인은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영적으로나 아니면 심령적으로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사도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후견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인데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빌레그레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빌레그레암 목사님은요,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더라도 3명의 신학자가 늘 붙어 다녔대요. 누구냐면은 조직신학자, 성서신학자, 사회학자가 붙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서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큰 도움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을 돕지 않는데 이게 아멘 소리가 적은 것입니까? 여러분,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교사들을 위로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이제 누구에게 좀 도움을 청해야 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멀끔하고 그래가지고 남에게 도움 청하는 거 잘 못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누구에게 할까, 누구에게 전화할까, 그러다가 아주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혼났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을 왜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든지 목사님 일이 필요하시고 물질이 필요하시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제가 동참할 테니까 그건 남한테 주지 말고 그거 자기한테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제가 그래서 아주 욕심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맘 놓고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든지 저한테 전화 오면 피하지 말고 기쁘게 받으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는 저의 전화는 꼭 무조건 도와라, 함께 하라는 전화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베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베는요, 눈을 열어서 마음 가운데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후견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베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은 브루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3절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요?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3번이나 걸쳐서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대단히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오죽하면은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뭐라고 말하냐,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있다면은 그건 누구냐면은 브루스가와 아굴라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물어볼게요. 브루스가는 남편의 이름입니까? 아내의 이름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브루스길라 맞습니다. 브루스길라는 어나더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이름이에요. 브루스가는 여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여자들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도 보통은 남자의 이름이 앞에 가는데 이 경우는 여자의 이름이 앞에 갔어요.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헌금을 낼 때 말이에요, 이건 사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은 제가 헌금을 낼 때 꼭 저는 이렇게 냅니다. 김도민 가로 열고 해수 가로 닫고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왜냐면은 누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네? 김도민이 내는 거예요? 김혜수가 내는 거예요? 김도민이 내는 겁니다. 그냥 해수는 옆에 그냥 이렇게 붙어가는, 그냥 껴놓기 그러니까 하나 이름 붙여주는 거지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헌금을 낼 때 이렇게 낼 겁니다. 김혜수 가로 열고 도민 이렇게 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 보니까요, 여자들의 그런 능력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브루스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 명문가의 딸이에요. 이 아굴라는 누구냐면 그 집에 있었던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인데 이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로마 교회를 다녔겠죠.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은 위해서만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브루스가는 굉장히 대단한 여인인데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당시에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브루스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남편을 쫓아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같이 가면서 결국에는 그 바울이 브루스가한테 너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헌신해라 하니까는 이 브루스가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헌신한 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큰 유명한 전도자였고 실력자였는데 그 아볼로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니까는 누가 그를 권면했냐면은 브루스가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루스가가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다 말씀할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한 가정이요, 한 식구요,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면요, 노예도 있고요, 교회라면요, 귀족도 있습니다. 교회라면 지식인도 있고, 교회라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각각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따로 있지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가 따로 있지 아니었고, 에베소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베베란 여인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믿고 존경하면서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겐 생소한 사람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함께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며 한 교회 되어서 함께 부흥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에게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란 것이 뭡니까? 교는 가르칠 것이고 회는 모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모여서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모여서 함께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라팔마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라고 한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때는 제가 도전이 되는 게 가끔 제 마음 가운데 귀찮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미국 교회 보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문 닫고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걸리적거릴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좋습니까? 걸리적거릴 때가 있죠. 기도해주고 싶어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쏙 사라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A를 시작하고 D자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요, 무슨 전생에 저하고, 전생이란 말을 하면 안 나지, 무슨 제가 화내게 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한 번도 웃어본 적, 오죽하면은 지난 추수감사절에 저한테 미소 한 번 지었다고 제가 천국을 경험했다니까. 근데 또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사실은 그분.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우리의 형제여 자매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함께 부흥하며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합니까?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래요, 우리는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미국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가족은 사랑하지, 조금만 넘어서면 미워하는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 라팔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배우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그룹이 되었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 가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것은요, 너 교회 내 교회 없이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가장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볼까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러분, 조목조목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루포도 내 형제가 되는 것이고, 아볼로도 내 형제가 되는 것이고, 브루스가도 내 자매가 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 성경의 이름 가운데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 안에서 성령 받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피차에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타이틀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동역자들로 부름받았다면 이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베베 같은 미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브루스가 같은 이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존경하며 함께 갔던 것처럼, 이런 귀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라팔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일 마음이 없고 함께 일할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함께 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길을 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해 주셨사오니 함께 그 길을 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